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오늘도 선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죄와의 싸움에서 또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말씀으로 선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위하여, 그 승리를 위하여 우리가 또한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입술로 굳이 전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리시는지를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한 교회들마다 빈자리가 채워지고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세상, 또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 위에도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 아버지 코로나 이후로 연약해진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하나님 회복되어지며, 회복될 뿐만 아니라 부흥하며, 부흥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그리고 또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일꾼을 선포하는, 파송하는 곳마다 하나님 그곳에서 또한 부흥이 일어나며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가정들 안에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가정이 행복해지고 성도들이 행복해지고 또한 모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해지고 밝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예배드리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은혜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다루는 본문 가운데는 창세기 1장 말씀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시고 라고 이렇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다른 짐승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만물과도 사람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요즘 이렇게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고, 또한 유튜브 말고도 틱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런 데서 보면 더군다나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사람 같은 개, 사람 같은 고양이, 이런 이 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위안을 삼기도 하고, 그래서 또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 반려동물을 통해서 또한 얼마나 많은 심리적인 위안을 받고 회복되고 힐링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도 반려동물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병이 치료되는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외로운 사람들은 그런 반려동물들을 기르는 것으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런 아무리 정이 많이 가고 사랑이 많이 쌓인다 할지라도 사람과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반려동물들이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정이 듬뿍하고 사람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짐승들이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반려동물들의 치료비가 사람들 치료비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반려동물을 한 마리 기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르는 유익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낌없이 그 반려동물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제 혈압이 자꾸 올라가니까 집에서 이제 혈압을 체크하기 위해서 혈압 체크용 이런 키트를 주문을 해서 샀답니다. 그게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부인 권사님이 막 뭐라 하더라는 거죠. 뭐 쓸데없이 그런 걸 사느냐고, 그걸 꼭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야단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 개가 아프니까요.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바로 20만 원, 30만 원 치료비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개가 아픈 것을 치료했다고 뭐라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에서 나는 개보다 못해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서열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훨씬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만물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사람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게 하시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보다 사람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기준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가치, 세상의 가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시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변질되고 타락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에 한번 물들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에 한번 물들게 되면 어디까지 타락할지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나 여자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것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들이 이제는 너무나 바뀌어서 왜 남자와 여자만 이렇게 인정하려고 하느냐? 아니다. 이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 남자도 여자도 아닌 사람, 또 남자가 되었다가 여자가 되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성의 기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 남자와 여자만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들이 이제 앞서가는 사람들의 생각, 진보적인 생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든 뭐라고 판단하고 뭐라고 주장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본질은 그대로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너무나 존귀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인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본질, 사람으로서의 본질과 가치를 우리는 지켜나가는 것이, 또한 회복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처음 인간은 어떤 존재였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을 때 사람은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 이 창세기 26장 말씀을 보면, 1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면서 어른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었던 기억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사람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자연은 이길 수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자주 들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거나 또는 태풍이 일어나거나 폭우가 쏟아지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이러는 것들은 사람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어쩔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자연 만물의 이 힘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백두산이 제대로 폭발하면 그 폭발의 능력이 핵폭탄 수백만 개 정도의 위력을 가지게 된다고 그래요. 태풍이 하나 불 때 그 태풍의 능력이, 우리가 핵무기가 무섭다고 하지만 태풍의 그 힘이 이 원자탄 10만 개, 20만 개 정도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태풍 한 개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의 힘이 엄청난 것이고, 그 앞에서 인간은 작고 그리고 무기력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면, 그 힘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대상이 아니라, 이 힘이 있는 이 엄청난 이 자연 만물을 사실은 우리가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만물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인데요, 10만 톤, 20만 톤짜리 배도 만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이 해상 이 석유 탐사하는 그런 그 화물, 그런 배를 움직이는 배가 있는데, 화물 탐사하는 탐사선을 옮기는 그런 배가 크기가 이 100만 톤짜리 배도 우리나라가 만들었대요. 배 두 개가, 이 선체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크레인을 달아서 이 석유 시추선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배인데, 그 100만 톤이 넘는 큰 배인데 그런 배도 우리나라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력 그 항공모함,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하는 그 항공모함이 한 10만 톤 정도 되는데, 그 100배 되는, 그 10배 되는 배도 지금 만들어서 실제로 가동되고 있으니까 그 배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런데 그 배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하면, 사람이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운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자연 만물은 엄청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어떤 죄를 범하였느냐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어요. 무엇을 거역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어기는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가운데 하나가, 가장 중요한 명령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만 안 따먹으면 인간은 이 자연 만물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따먹어도 괜찮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참 먹는 거 가지고 째째하시다, 먹는 걸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시냐,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거 안 먹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게 하신, 사람에게 먹게 하신 그 나무와 그 실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무한하게 많은 그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굳이 말씀하신, 그리고 그것을 먹지 않는 것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너희는 나의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여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이 상자를 하나 놔두고 이 손님이 그 신앙 상담을 하고 온 성도에게 그 이 상자 안에 상자를 내가 잠깐 나갔다가 볼일 좀 보고 올 테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상자 절대로 열어보지 마세요. 상자 열어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궁금해지는 거예요. 살짝 열어본다고 해서 이걸 알 수 없겠지. 그러면서 이 상자를 살짝 뚜껑을 열어보고는 탁 닫습니다. 그 상자를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열어보지 말라고 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갔다 밖에서 볼일 보고 들어와서는 물어봅니다. 상자 열어보셨지요? 그러니까 열어봤습니다. 그 상자 안에 뭐가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던데요. 그런데 왜 열어보셨습니까? 궁금해서 열어봤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호기심 때문에 열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칼을 들고 어떤 사형 집행관이 칼을 들고 예를 들어서 그 상자를 놔두고 앞에다 놔뒀다고 합시다. 사형수에게 자, 네가 이 뚜껑을 열면 내가 그 즉시로 칼을 가지고 네 목을 치겠다. 그러나 네가 뚜껑을 열지 않으면, 그 상자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너를 사형시키지 않겠다. 그러면서 칼을 들고 있으면 그 상자를 열어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 열어보면 죽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으면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해서 아실 게 뭐야? 이 열매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없어진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불신이 되는 것이죠. 또한 신성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 12절 말씀,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는데 이 후손인 우리가 그런 형벌을 받아서 다 병들게 되고 죽게 되었는가 라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 인류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둘 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그 시대에 있는 전 인류가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임하게 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 이후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에게도 죄성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도 죄를 계속해서 짓고자 하는 그런 본능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짓죠. 기회만 있으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기회만 있으면 우리가 남의 것이라도 훔치고, 기회만 있으면 쓰레기도 버리기도 하고, 기회만 있으면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이 손님들에게 나가는 음식들 대충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나에게 유익이 되기만 하면, 내가 좀 편해질 수만 있으면 그런 죄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하면서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도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 왜 죄가 없다고 주장하느냐 하면 나는 안 들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11계명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11계명, 11번째 계명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들키지 말지니라. 안 들키면 그러면 우리가 죄가 없는 척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죄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징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시대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율법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율법이었는데 그거 못 지켰고, 그 이외의 모든 율법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을 헤아려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런 모든 이런 죄에 대해서 그 시대 이전에도 물론 양심이라는 방법으로 존재하고 있었지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시기 전에는 이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도 많았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은 죄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 가운데 죄와 선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의 소리는 죄를 죄로 이렇게 선포하면서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역하면서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죠.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명확하게 율법으로도 이것은 죄야 하는 것을 규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첫 번째 이제 10계명이었고, 그리고 또한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몰랐는데요, 이것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 왕노릇하고 있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서 당연히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 범죄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범죄였었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에 모든 인류가 범죄하고 죄를 받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인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다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같이 섞여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섞여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원래 공의로 이야기하자면 사람이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계속 죄를 지으면서 죽을 죄를 지으면서 죽을 죄인이면서 왜 죽을 죄인들에게 그렇게 용서해 주지 않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해 주셨다. 모든 징벌을 예수님이 다 나를 대신해서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작정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처음 만들어 놓으신 그 인간이 영생하는 존재였던 것과 같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면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오해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예수 믿었던 사람들 다 죽었는데 먼저 믿었던 사람들 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생을 주셨다는 말이 맞는 말이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실패했지만 자기는 그 실패한 예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이 잘못된 것이죠. 이단들은 이단을 믿어서는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메시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고 이렇게 단언하고 계십니다. 천하 인간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의미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이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그 첫 번째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났을지라도 결국은 또 죽었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과는 달라요. 예수님은 어떤 부활이셨습니까? 영원토록 죽지 않는 부활, 영원토록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영원토록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죽지 않는 영생하는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그때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영원토록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영벌에 처하게 되는데 영원토록 죽지 않은 몸을 같이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을 입고 영원토록 그야말로 비참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형벌, 지옥의 형벌을 죽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받아야 된다면 그 형벌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기만 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곳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마귀와 사탄이 만들었고 마귀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영생하는 사람들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 떨어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곳이 지옥이 되고, 그리고 그곳이 무한한 고통, 무한한 그런 형벌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곳은 마귀와 사탄이 간수노릇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마귀와 사탄도 그곳에서 고통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와 사탄이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도 그 마귀와 사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고통받게 되어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형벌을 마귀와 사탄이 지옥에서 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서 그 형벌을 함께 받게 되는데 그 고통이 그야말로 영원토록 계속되는, 자살도 할 수 없는, 피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모릅니다. 어렵고 힘들면 시간이 안 가죠. 직장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피곤해서 이제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지겨운지 모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너무 졸려요. 너무 졸리면 그 휴게소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갓길에 차 세우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수면 휴게소나 이 휴게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피곤하면 졸리면 그 길이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옥을 가게 되면 우리에게 시간은 멈춘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지겹게 오랫동안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것이죠.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되고, 또한 우리의 가까운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들이 지옥 가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에 빠지지 않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때에 우리는 믿는 자, 진정으로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령 받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령 당신이 줍니까? 성령 받으십시오. 그러면 받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기만 하면,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당신이 줍니까? 라고 이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고,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하여 승리하고 이기고 또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또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도 덧입는 이 시간 되셔서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명자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싶지만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는 원이로 돼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어둠의 영들을 진멸하고 대적하고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들의 병을 치료하고, 또한 하나님 우리 앞에 막혀있는 모든 악한 장애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또한 아버지여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감찰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